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다윗의 사건 중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 제가 이제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새벽 설교 때는 제가 이 다윗의 일대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스타일로 여러 번 많이 이렇게 하나의 일대기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사건 하나하나에 매몰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전체적 조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잠깐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그 측량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측량하러 돌아다니는데 막 가방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나무 말도 가득 채우고 이거 폴대에다가 무슨 이렇게 이 프리즘 소자 같은 거 딱 달고 이 정글 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딱 들고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측량하러 다녔어요. 측량하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종단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길게 몇 미터씩 쭉 측량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끝나면 횡단 측량으로 해서 그 지점마다 그 양쪽으로 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조망을 보지 않으면 거기다가 뭘 짓고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횡단 측량, 종단 측량을 한 거거든요. 그 지형이 어떻고 거기가 어느 지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쪽에 흙을 깎아서 어디에다 메꾸고 그런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망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눈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데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한 것 같아요. 덜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보면, 그것을 전체적인 조망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후에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상의 이 무슨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이 돌아가는데 요즘엔 거기다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잡계. 그러니까 거의 예측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회사가 매출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것만 봤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나라 정책이 어떠냐, 이제는 우리나라 정책만 봐서도 안 돼요. 미국의 정책은 어떻고 일본의 정책은 어떻고 중국의 정책은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살아갑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환경들이라든가 상황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잡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한두 명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백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딸려있는 가족들, 또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고센 땅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노예 해방될 때 같이 딸려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노예가 싹 다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일대에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 나라의 권위가 노예들 하나 붙잡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패배해서 그들을 놔주는 상황으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린 노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할 게 많아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만드십니다. 열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무슨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버립니다. 또 이제 나와서도 문제예요.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라 다를까 쫓아왔어요. 아니라 다를까 쫓아왔죠. 그러면 홍해를 이렇게 위로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가는 경로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만드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사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요즘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요즘에는 다 카드 결제하고 이제 뭐에다가 계좌 이체 같은 경우도 다 미리 걸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토스 앱 쓰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사용 내역이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오고 항상 결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돼 있더라고요. 항상 뭐 이렇게 뭐 보험료가 나가나 뭐가 나가나 뭐 이런 거는 척척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싹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달이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요즘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핸드폰 요금, 무슨 요금, 뭐 아이들 학원비, 무슨 뭐 그 보험,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또 보니까 무슨 뭐 쿠팡도 뭐 회원돼 있으니까 쿠팡도 얼마, 뭐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아, 진짜 요즘 시대에는 이 복잡한 것을 무언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될 정도로 뭐가 언제 어디서 돈이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 복잡한 것들은 최대한 줄여가는 게 유익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줄여가는 게 유익이에요. 시간도 이것도 약속도 있고 저것도 약속도 있고 저것도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만나야 되고 저기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뭐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고 또 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 동네에서 어디 멀리 간다라는 걸 별로 생각 못했습니다. 그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갈 데도 많아요. 가기도 편해요. 차도 많고 이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다 차가 있으니까 놀러 가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휴일도 그냥 빨간 날이 주일이랑 딱 겹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엔 또 친절하게도 3월 1일이 토요일이니까 대체 공휴일을 월요일에 더 쉬게 해주잖아요. 놀러 가기도 딱 좋아요. 지금 아주 모든 게, 야, 너의 소비의 형태를 점점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에서요, 우리의 소비의 형태가요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추구하냐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를 잘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인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인지 못하게. 내가 어디다가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어디다가 어떤 비용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요즘에 SNS를 해요. SNS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돈 내고 씁니까? 공짜로 씁니까? 이게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래요. 여러분 SNS를 지금 공짜로 쓰고 계세요? 돈 내고 쓰고 계세요? 공짜로 쓰고 계세요? 네, 그 경제관념이 아주 부족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굉장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공짜로 해줘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광고들이 밑에 다 깔려요, 안 깔려요? 내가 어느 날 SNS를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SNS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꾸만 화장품 관련된 광고가 나한테 떠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공짜로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비용을 들인 겁니다. 시간이라는 비용을, 그것도 더욱더 아주 친절하게도 그 물건을 사서 핸드폰에다 내가 직접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공짜로 우리가 그 광고를 다 해준 거예요. 그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열심히 그 광고를 봐줘서 그 사람들이 매출이 막 올라가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뭘 쓰고 있는지 자체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핸드폰이, SNS가, 그런 많은 대중매체들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께 두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굉장히 큰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고, 새벽 예배까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요즘은 그걸 갓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아주 정말 유익하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래요. 말도 이상해요. 거기다 가짜를 왜 붙여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무 때나 막 붙이는 그런, 우리가 신성 모독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사람들도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세상에 쏠리지 않게 하나하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를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주일날 딱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내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단지 조금 재미있는 것, 그거 주중에 하셔도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을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딱 느끼셨죠? 뭐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그 시점과 지금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 시점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읽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막 핸드폰으로도 막 스케줄을 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요. 되게 열심히 살아가서 하려는 게 뭐예요? 효율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막 이거 하고 거기에다가 스케줄도 막 하고, 저희 딸도 자기가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다 패드를 쓴대요. 그 아이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노트도 필기도 하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막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딱 쓴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으면서 속죠. 제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산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해요. 이걸로 하면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린 다 알아요. 그걸 사주면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은 아주 적고, 대부분 그거 가지고 동영상 보고, 그거 가지고 쇼츠 보고, 그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볼 거를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속아주는 거죠. 자, 사람들은요, 나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살려고 이런 것들을 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거 핸드폰만 있어도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화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블렛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작업하는 데는 또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거를 사람 이게 잘 들으려면은 요즘에 이렇게 이어폰도 비싸요. 이렇게 이어폰도 필요해요. 또 이 타블렛이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도 하나 이제 또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거기다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보려면 또 한국 드라마 보려면 티빙도 하나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분명히 효율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살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입니까? 점점 복잡해집니까? 네, 점점 복잡해져요. 점점 내 시간을 쓸 공간이 많아집니다. 점점 내 시간을 뺏기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뺏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는지를 봐야 돼요. 사울의 마음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사울 왕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을 살려주는 것도 당시의 시대예요. 당시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암묵적인 약속이 왕족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막 여러 왕조 시대 때 굉장히 불문율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족들을 죽이지 않아야 나중에 자기가 졌을 때 누구도 죽지 않아요? 자기도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울 왕에게 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들까지 싹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싹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짐승이 욕이네요. 사울이 보기에는 저거는 아깝잖아. 저거는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저거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까워서 누구의 명령보다는 자기가 아까운 것에 마음이 더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래서 사울 왕은 왕도 죽이지 않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거는 싹 챙겨놓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합니다. 야, 너 효율적으로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성적 잘 내고 너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라. 너 좋은 결과물을 내놔라. 너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돈벌이 이런 것들로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내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효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애석하게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얘는 이걸 통해서 얘한테는 영 효율이 안 나오는데 회사에선 자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러면 딱 버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누구 왕 세우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버리고 나서 사무엘상 바로 15장 끝나자마자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가면은요,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이미 하나님은 사울 폐위하자마자, 사울을 버리자마자 이미 택했어요. 이미 택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연대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뒤죽박죽돼 있어요. 뒤죽박죽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학생들, 특히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골리앗 잡은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골리앗이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도 잡고 막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도 부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16장은 사울왕 폐위 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고 나서가 골리앗 사건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가 골리앗 사건이에요. 오히려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요,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뭐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거예요. 오히려 크게 감동받아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감동받은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는요, 17장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효율적인 거, 사울왕 하나님이 벌었어요. 그 16장에 다윗을 왕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처럼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 바랍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딱 죽이고 갑자기 변혁이 확 일어나가지고 다윗왕 왕 딱 되면 되잖아요. 되게 효율적이죠. 그럼 다윗왕이 선한 왕이니까 오래 통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골리앗 사건 전이에요. 이때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목동,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19살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10살 이상부터 19살까지 몇 살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으로 잡아가지고 15살이라고 보더라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어디의 왕이 됐냐면 헤브론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먼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그 앞절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상 다 지나가고 사무엘하에 가서야 겨우 누구의 먼저 왕이 되냐면 유다.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의 왕.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들의 왕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오늘 본문에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났으니까, 근데 그 유다가, 이 다윗 왕이 거기에서 왕이 처음 된 나이를 뭐라고 합니까? 30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전체의 왕이 되는 건 적어도 그 개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 몇 월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적어도 38에서 37에서 38, 그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부른 때는 언제고요? 만약에 15살부터만 생각해도요, 무려 만약에 30살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만 생각해도 15년 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는 23년 후예요. 23년 후. 만약에 10살이라고 치면은요, 무려 28년 후예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십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만들어 가시거든요. 사무엘이 이미 범죄해가지고 버려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고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15장에서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16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사울이 죄악 가운데 가득 있으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 온갖 가득한 악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일부러 악령으로 사울을 괴롭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마귀 역사해요. 마귀 역사하는 것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막 마귀가 막 눈앞에 보여가지고 막 나를 막 억누르려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걸 경험합니까? 잘 안 하죠. 일반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마귀가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요, 언제 마귀가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죄악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죄악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된 삶. 그냥 죄를 짓는 게 너무 기쁘고 죄악이 항상 그 마음에 있고 죄악이 항상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요, 마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에게 너무 떠나 있고 생각하는 바가 마귀가 유혹하기 딱 좋은, 마귀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딱 좋은 상태로 놓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도 느껴요. 내가 마귀한테 휘둘리는 것을 하는 걸 내가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삶이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주인 되게 살고 있을 때는요, 마귀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도저히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완전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목사로서 할 수 없는 행동, 도저히 장로로서 할 수 없는 행동, 도저히 성도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워낙에 죄악으로 빠졌고 워낙에 악한 상태에서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다윗과 만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군데요? 아까 13절에 말했던 주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진 다윗, 주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진 다윗과 만나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 설교를, 청년 때쯤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예화를 드는데 오성과 한음, 거기서 그 오성, 그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완전 잘못된 예화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오성인지 한음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일대기의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동네에 어떤 애가 있는데 어떤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예화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 귀신병이고 고치려고 하면은 그 오성인지 한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걔를 데려다가면 그 사람이 워낙에 강직하고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내쫓아진다. 걔랑 같이 한동안 같이 기거할 수 있게, 같이 살 수 있게 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오성이 됐든 하늘이 됐든 그 사람은 믿음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악으로 더 높은 악령이 더 낮은 악령을 내쫓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인물이에요. 강하게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감히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탄다라는 것이, 이 수금을 탄다라는 게 단지 그냥 악기 연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를 노래한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수금이라는 게 무슨 곡조가 막 기타 연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띵띵띵띵띵띵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시를 읊은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시를 읊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시, 그런 시였거든요. 시의 곡조를 따라서 이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때 마귀가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막 이제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함을, 그를 들을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상쾌함을 얻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안 여기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연단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윗을 빨리 왕 세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울 왕이 이후로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냐면요, 골리앗 사건 때도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전장에 가요. 갔더니 17장 28절에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다윗한테 기름 부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봤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딱 이 엘리압 같아요. 엘리압처럼 다른 사람이 뭐 하면은 지레짐작으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이거지? 너 저거지? 너 요러고 있지?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사람 마음 압니까? 진짜 아세요? 그 누구 안의 생각이에요? 자기 안의 생각이에요. 엘리압이 말한 것 중에 맞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엘리압이 말한 거 전부 다 틀렸어요. 엘리압이 말한 거 전부 다 틀렸다고요. 내가 네 형이잖아. 형도 동생 몰라요. 형이 동생 모른다고요. 내가 네 아비잖아. 이새가 다윗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새는 야,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하면서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들 알아요? 몰라요. 제발 모르면서 아는 체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함부로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형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한테 그걸 감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비아냥거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한테도 당합니다.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야 소년이잖아. 네가 어딜 나서 우스운 꼴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17장 50절 51절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죠. 감동스러운 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예요. 요거를
감안했을 때 한 15세에서 19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우리 건호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중학생.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애인데. 이런 역사가, 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린 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우리가, 야, 쟤는 진짜 너무 다르다. 쟤는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지레짐작하기보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저라는 사람도 저희 아들과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도 10대가 초등학교 때가 있었고 중학교 때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가 있었어요.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그때의 시각을 딱 두고 거기에다가 내 머리를 딱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설교하고 있는 이재 목사를, 아유, 저거 중학교 때 저런 놈이 무슨 설교를 해, 이러고 있으면 그 시간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믿는 성도는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역사하셔서 크게 세우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해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나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도 마음에 그런 마음 없겠어요?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 왕 세워주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 지금 요런 업신여김, 하다못해 이런 업신여김은 그래도 생명의 위협은 안 당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당하는 건 딱 요 정도예요. 그냥 기분 나쁜 정도, 마음 상하는 정도인데, 다윗이 당하는 거는요, 사울왕이 이제는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지금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요, 다윗의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것, 도망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도 당합니까? 다윗이 도망하다가요, 아히멜렉을 만나요. 사무엘 21장에 나타난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좀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1절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도망가다가 놉까지 간 거예요.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아히멜렉도 이 소식을 들어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제 당신의, 그러니까 다윗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진설된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주겠다니까 다윗이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 가까이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자를 가까이 해요. 그래서 굶어 죽을 고비를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블렛 9절 10절에서는 골리앗을 이기고 뺏은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이 제사장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다윗에게 줍니다. 어차피 그 칼은 거기엔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윗이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니까 줘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어디로 도망했냐면 아기스로 도망하거든요. 아기스에게 도망했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11절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안 그래도 배도 굶고 굶어 죽을 위기 그리고 도망가는 상황 했는데 아기스에 가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아기스 다른 지역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거 왕 아닙니까? 이거 다윗 왕.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뭘 하냐? 그러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 말은 다윗한테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가 칭찬받은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딱 들은 순간에 나 그런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요. 자기 도망자거든요. 옛날에 나 왕년에 이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미친 체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여기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지금 뭐예요? 문짝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왕으로 세울 거를 이미 다른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미친 채까지 하게 만들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아까 도와줬던 아히멜렉 있잖아요. 아까 도와줬던 아히멜렉은 그 장면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2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자기 탓을 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 지금 미친 채하고 돌아와 봤더니 아히멜렉이랑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비아달만 도망 나온 거예요. 나 그래서 아비아달을 나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먹인 이유로,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동네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죽였어요. 너무 이상하죠. 사울왕은 아까 이방 나라를 쳤을 때는 그 왕도 살려주고 그 짐승들도 다 살려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동네의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너무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원수입니까? 지금 세상이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원수입니까?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원수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당시에 원수들에게만 할 수 있는 짓인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민족의 원수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옷자락만 자르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옷자락을 잘랐다. 그리고 26장에서도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죽이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누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냥 기름 부었으면 15장에서 해서 16장에 기름 부었으면 17장에 왕 세우면 되지. 왜 지금 15년 막 20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끕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1년 4개월 살고, 다윗은 또 시글락에서 이제 그래도 사울왕한테 당하는 것만 당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무슨 일까지 당하냐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른 데다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인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결국엔 누구한테까지 죽을 고비 당해요? 이 사람들요, 비류들을 다윗이 거두어 가지고요, 다윗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정도까지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제자고 자기들의 충신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 다 납치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윗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그때도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이거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효율적으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자라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결국 보호하시면서 이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둬야 됩니다. 뭐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고 왜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울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이 시간을 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 진짜로 효율을 따지려면 나쁜 놈은 일단 치우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을 왕 안 세우더라도 사울은 갑자기 뭐 중풍병이 들게 하든 아니면 뇌졸중으로 이렇게 들어누워 있게 하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 생활하게 하든 딱 죽여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제가 볼 적에는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후에야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한 이후부터 적어도 15년,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사울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가나안 땅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의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가 너한테 저 땅 주겠다 하고 나서 아브라함 때 그 약속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시간차가요 400년이 넘습니다. 한 430년 정도 걸려요. 430년을 뭐 해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속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하게 어떻게 싹 죽여? 어떻게 그냥 버려버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세요.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보호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 사고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안에 무슨 일 당하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울왕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또 다윗을 만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겠구나.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나한테만 적용시켜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와 원수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구나. 나와 다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시간을 기다려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일부러 제가 그 말씀 뒤에 2번 같이 읽으려고 적어놨거든요. 같이 2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번 그 광야를 지나는 가나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길은 40년이 걸리는 길이 아니라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40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다. 아멘. 광야 2주면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시간 속에서 오늘날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는 시간을 은혜로 긍휼로 베푸실 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연결되는 긴 시계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긴 시간을 사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다윗같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발길을 온전히 따라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